할렐루야. 여러분은 평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들 소망이 있죠? 오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새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이 있는데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목사로서의 나의 자존심과 명예가 지켜주고,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살다가 천국에 가보고 싶다. 이게 하나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인으로 존중과 경외함을 받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기세가 수그러지지 않는 것, 좀 수그러지는가 했더니 다시 상승 곡선을 긋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우리 생활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인종편견이라는 가장 나쁜 악이 폭동을 유발하면서 이 나라를 지금 핥히고 있습니다. 이런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존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다픽으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다시는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내 백성이 다시는 많은 수치를 당했지요. 이제부터는 다시는 영원히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어 그들을 수치 당치 않게 하리라.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야 될까? 그 답을 오늘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그 능력의 행사가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에서 수치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갖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존귀와 영광과 영예를 지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이 요엘서 2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인데 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배경은 뭔가?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축복을 역사하는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인데 그 하나님의 날, 이 카이로스 타임은 어떤 날? 성경에서는 환난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와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환난으로 시험을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는 깨어나라는 부르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1절, 2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 그 환난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이것을 3절부터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마르고 앞에 불이 타고 저 뒷면에도 불이 타는 그 누구도 이 환난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강한 환난이 올 것이라고 3절부터 11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환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미리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이 환난에서 너희들을 보호한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자, 마음을 찢고 돌아온 자는 어떤 모습일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오늘 김문아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복달라는 사이비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돌아오는 자의 모습을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교회에서 나팔을 불어 마음을 찢은 자를 모으는데, 마음을 찢은 자를 모아서 뭘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하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의 죄를 사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자, 그런 신앙의 삶을, 그런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낭실의 기도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죄를 심판하실 것도 기도하고, 또한 죄 안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성도들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저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눈물로 흘리는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어야 그게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분명히 돌아온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18절부터 25절에 18절부터 25절을 또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메뚜기가 황폐하게 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쉐어를 하고 우리 은혜를 나눠서 하나님의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자, 그렇게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잃어버리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마음속에 사모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육적인 우리 생활을 하나님은 지켜주길 원해요. 왜 생활을 지켜주길 원하면 우리에게 안정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선물하는 것이 성령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2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다시는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다. 이 땅에서 온전하게 존귀한 자로, 영적인 신령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죠.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다릅니까? 성도란 뜻은 무엇입니까? 김현수 집사님, 성도란 뜻은 무엇이죠? 구분되어진 자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세상이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김현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올려. 이건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죄가 더러워진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과거에 나는 모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었습니다. 우리 침례하면서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약속하신 분 아멘. 이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구분된 내 백성이니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정견자로 보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면은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치를 방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럼 여기서 만민에게서 만민에게 이 만민이라는 것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너희를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만민은 모든 이들이 아니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됐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마음속에 깊은 감격이 우러나와서 그 하나님, 내가 감격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됐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너희를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서 예배를 선포하고 낭실에서 기도하고 세상에 나팔을 부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어서 다시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받은 자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장래일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다른 특별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고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은 뭐냐면 꿈이에요. 그 꿈은 인간들이 꾸는 꿈은 개꿈이지만 이 꿈은 어떤 꿈? 거룩한 꿈이에요. 이 거룩한 꿈이 있으면 거룩한 것을 말할 수 있고 거룩한 꿈이 있으면 거룩한 환상을 볼 수 있고 이런 거룩한 것을 말하며 거룩한 환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구분되어진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세상에 근접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거룩한 꿈을 매일마다 꾸시고 거룩한 꿈의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룬 사람을 요셉을 대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만든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어렸을 때. 장성에서 또 더욱더 이 꿈이 더욱더 발전해서 구체적인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꿈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큰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 꿈이 있어서 간직한 꿈이 있었기에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했어요.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극심한 아픔을 겪었지만
그 배반과 버림받은 그 고통을 무엇이기에 이겨냈어요? 거룩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달콤한 그 유혹이 있었지만 그 달콤한 유혹을 무엇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달콤한 유혹도 이겨내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도 이겨내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 굶주린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가졌던 꿈을 성취함을 통해서 요셉은 위대한 자, 존귀한 자 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비유로 표현되는 엄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는 어떤 곳이에요? 누가 사는 곳입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 성은 크고 견고한 성, 그리고 높은 산에 있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 그런 엄청난 곳이에요. 그런데 말하기를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45년 동안 그 산지 헤브론을 얻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꿈을 내가 이루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낙 자손은 고대 유명한 거인 족속 네피림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거인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와 그 사람들 아낙 자손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는 형편없어서 저들을 침몰할 수도 없고 저 땅은 정복할 수도 없다.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했는데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해. 아무도 이 헤브론을 점령하려고 마음을 먹지 못해. 너무 두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젊은 용사들이 겁을 먹는 그것인데 85세 된 노인 갈렙은 이옷을 달라고 말해요. 헤브론의 꿈을 꾸며 기다리기를 45년이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렙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갈렙은 헤브론에서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45년의 꿈을 이루었고 존귀함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뭐냐면 꿈이에요. 꿈이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한다. 교만한 삶을 산다. 또 성경에는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세상적인 꿈, 허망한 꿈을 꾸거나 아예 꿈이 없거나 꿈 대신 재밌는 거, 편한 거, 이기한 것만을 찾거나 이루지 못할 신기루를 쫓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꿈을 가졌는가? 그 꿈은 어떤 꿈인가? 신기루를 쫓는 건가?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가지만 그 물질이라는 신기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버리면 훅 불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루를 쫓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게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 꿈입니다. 우리 국가가 독립하는 것이 꿈입니다 하고 말했던 그 꿈이 얼마나 허망한 꿈이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져야 할 꿈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가져야 할 꿈이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가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꿈이다. 이렇게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상적인 꿈 대신 새로운 꿈, 성령 충만하는 꿈, 예수님을 증거하는 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꿈을 꾸면서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아니했더니 그 십자가가 제자들을 수치 대신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가까울수록 마귀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귀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작전, 마귀의 계획을 미리 하신 하나님은 요에서를 통해서 이미 2800년 전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수아가 되리라.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영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Afterward I will pour out my spirit. 성령을 주신데 어떻게 주셔? pour out. 물 붓듯이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물 붓듯이 성령을 줄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뤄가면서, 그 환상을 이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살게 하겠다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 받아서 뭘 하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수치 대신 죄사함을 중보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누가 받습니까? 첫째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뭐 오시면 오시고 안 오시면 말고,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성령이 나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환경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버리고,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자기 어떤 인간적인 어떤 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삶은 기사와 인적을 이루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그 꿈을 이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진심으로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존중받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